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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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원한 결실의 계절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다시 모여 예배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이곳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상한 심령과 병든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작은 시험에도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였고 기도하지 못하였고 감사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간들 속에서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미지근하고 나태해진 우리 신앙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의 약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하며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화평을 주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영적인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와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을 앞둔 수험생들과 청년들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방 가족들을 서로 돌아보게 하사 기쁨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18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빠짐없이 찾아서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헌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또 어느덧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뭐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때는 귀한 줄 몰랐죠.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크신 은혜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만나 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자신의 중학교 시절을 이야기하는 말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분은 전라남도 산골짜기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중학교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학생 수가 아마 20명 정도 이렇게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 학교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청년은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는 이 청년이 학교를 다니는 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대요. 왜냐하면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시험이 있었어요. 뭐 기말고사 또 중간고사 시험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하도 시험 공부를 안 하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극약 처방을 내리셨는데 시험 치기 전날 내일 그 출제할 시험 문제를 가져와서 문제와 답을 다 가르쳐 주셨대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야, 그래가지고 무슨 시험에 변별력이 생기나 싶은데, 그래서 기말고사를 치고 중간고사를 치면 놀랍게도 시험 점수가 각자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이게 이유를 들어봤더니 그것마저도 하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1번의 답은 2번, 2번의 답은 3번 이렇게 시험 문제 답만 외워서 들어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시험 문제를 한번 읽어보는 친구가 없고, 그마저도 제대로 못 외워가지고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시험 치러 들어가서 그냥 그런 점수를 받아가지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시험 성적표를 나눠주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야, 마치고 난 다음에 매일 1시간씩 이렇게 1시간씩이라도 공부할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남아서 공부할 친구들은 손들으라고, 그러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 반에서 공부를 좀 한다는 친구들조차도 손을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음 가운데에 그런 질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매일 놀다 보니까 이제 노는 것도 별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삶에 특별한 목적, 이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마음속에 내가 나중에 뭘 하며 살까라는 질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날들을 쭉 돌아보니까 내가 뭐 하며 살지, 그 질문을 가지고 삶을 쭉 돌아보았더니 후회할 일이 밀물처럼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내 인생도 별 게 없구나,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절망감이 마음속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후회함이 지나가고 나면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 세수를 하려고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자기 얼굴을 보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 자기 자신, 거울에 비쳐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한심한 자기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까 그 마음에 너무 비참한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후회함은 절망으로, 절망은 비참함으로 이 사람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신나게 살아보려고 매 순간순간 편한 대로 살았어요. 또 할 일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도망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은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가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려고 했어요. 아이고, 내가 좀 제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 그거 안 되잖아. 너 앞으로 어떻게 할지 뻔한데? 라는 그런 자조가 섞여 있는 그런 목소리가 자꾸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은 엎질러진 물이구나.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마음들이 생기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될 대로 되라지.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뭐 그렇게 살아야지 뭐. 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자기 자신을 평생을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0대 때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비참한 기분이 들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 상태가 되었는데 20대가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대로 가면은 20대가 된다고 해 달라지는 게 없어요. 30대가 된다고 해도 40대가 된다고 해도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된다고 해도 내 인생에 어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데리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끔찍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되면 후회밖에 없고 자기에게 절망하게 되고 비참함에 빠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가 심한 경우에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도 이게 왜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그러한 삶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넌센스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말씀은 천국의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이고 그 나라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지 거기에 가면은 거기에 온갖 신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제일 많은 분량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7인의 환상, 7나팔의 환상, 7대접의 환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실 그 전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득 쏟아내는 그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악한 마귀가 용과 같은 마귀가 두 짐승과 같은 그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음녀와 같은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온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히고 그 가운데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과 괴로운 일들과 죄악들이 넘쳐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다 보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 같아요. 앞에서 한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이걸 조금 다른 환상을 가지고 또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잔소리처럼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악이 넘치고 고통이 넘치고 박해가 심하고 혼란스럽고 악한 마귀가 그렇게 준동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데 거기에서 길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뻔한데,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가느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는 일에 얼마나 용감하게 살아가는지 뻔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그게 너무나 분명한데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조차도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난 추석 때 가황이라고 일컫는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했어요. 방송으로 했어요. 그렇죠? 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봤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봤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봐요. 얼마나 그 인기가 대단했던지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뉴스가 막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가왕 콘서트, 나훈아 콘서트를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간증의 기사들이 막 뉴스에 막 온라인상에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몰라요. 못 본 게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 나훈아 씨 콘서트는 이 코로나 이전에도 정말 대단했거든요. 어르신들이 살아생전 꼭 가고 싶은 그 콘서트 첫 번째가 바로 나훈아 씨 콘서트 아닙니까? 어느 할머니는 그 티켓을 받아들고 혼절하셨다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할아버지는 그 콘서트 티켓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생전 나훈아 콘서트를 본다 라고 하면서 그 선물을 준 손주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 나훈아 씨가 부르는 그 노래를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불렀던 곡 가운데에 지금도 뉴스에 많이 회자되는 곡이 있어요. 바로 테스 형이라는 곡이에요. 이 소크라테스를 아주 친숙하게 부른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가사의 내용을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무릎을 탁 치겠더라고요. 야, 이게 그냥 쓰여진 가사가 아니구나.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전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아, 테스 형. 이러면서 이제 마치는 거예요. 이 노래의 가사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깊은 두려움이 묻어나 있어요.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한바탕 웃을 일은 어쩌다가 생겨요. 아픔은 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고단한 것은 늘 있는 이 아픔을 어쩌다가 한번 웃을 만한 그러한 일들로 위로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온 오늘은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은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그만큼 늙어간다는 것이고 나의 죽음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는데 꾸역꾸역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에 내일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또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천지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모든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어떻게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동행하게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자밥이 되어도 온몸이 불타 죽어가도 굶어도 가진 것 하나 없어도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천국은 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천국이 존재한다면, 나에게 그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너무나 고마운 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은요, 기쁜 날이 되어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좋은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서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백성임을 확신한다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질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실 때 혼인잔치의 이야기로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천국의 혼인잔치를 허락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1절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큰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이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천국의 혼인잔치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기 전 이 땅에서 우리가 7 인의 환상과 7 나팔의 환상과 7 대접의 환상을 통하여 이 악한 마귀 세력이 얼마나 준동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며 그러한 죄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온전히 부어져야 할 그와 같은 극심한 고통과 혼란과 괴로움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심판이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 혼인잔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저는 어릴 때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 혼인잔치 얘기를 들으면 조금 마음속에 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남자인데 예수님도 남자인데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결혼식을 거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결혼 예식이 있을 때마다
이 결혼 예식을 준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어짐과 동시에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온전치 못하지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여서 그 천국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혼인 예식을 거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하나됨이 완성되는 자리,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하나됨을 완성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천국 혼인 예식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 결혼 예식과 관련하여서 자주 애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결혼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부부는 그 어떤 것도 이 부부를 나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천국에서 혼인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진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나 사망이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시험이나 유혹이나 하늘의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천국 혼인잔치의 자리예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 바로 그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정상적인 신랑과 신부라고 한다면 기쁨과 설레임을 가지고 준비하지요. 거기에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활을 발견한 자가 느끼는 그 기쁨은 그 다른 사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이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몸을 준비해요.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앞두고 결혼 날짜가 딱 정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몸을. 결혼식에 어울리는, 결혼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헬스장 가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운동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한때. 그때 약속을 했거든요. 몸무게 78kg까지는, 78kg인가 74kg인가. 그거 하려고 고생했어요. 결혼하려고 하면 내가 몸이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아주 똑똑해서 평소에 앓고 있던 그런 연약한 모습, 연약한 몸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빨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평소에 앓고 있던 그런 질병들, 뭐 허리 아픈 분들, 뭐 어깨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가가지고 일부러 이거 다 치료해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결혼식에 임하겠다는 그런 모습들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 예식의 신부로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준비하는 거예요. 살 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건강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데 힘쓰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에 우리의 몸이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를 삼가하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든 커플들이 빠지지 않고 꼭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복이에요. 요즘은 뭐 드레스를 안 입는 그런 커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드레스는 안 입어도 결혼식에 입을 특별한 예복은 다들 준비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의 옳은 행실, 그런 의로운 행위? 아니 그러면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의로운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사람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하실 때 임금이 배설한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였던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천국 예식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혀진 예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복이 뭘 말합니까?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 예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 예복은 바로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기초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의 삶에 기초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어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회개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머릿속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거짓된 고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혼란의 시기가 지나가고 심판의 때가 지나가고 진노의 때가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바로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일이요, 이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행하여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이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그러한 우리의 삶의 내용임을 늘 명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준비할 때 대부분의 청년들은 일생일대 그가 평생 살아왔던 삶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는 때예요. 뭐 하다못해 조그만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으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살림살이며, 또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서 그렇지만 뭐 신혼여행 간다고 또 뭐 예식장 잡고 손님들 이렇게 모시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지불하는 거예요. 왜요? 결혼 예식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기꺼이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때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판돈을 가지고 그 밭을 사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신부된 성도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측정 단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우리의 삶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 삶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천국을 얻는 비용으로 남김없이 기쁘게 기꺼이 사용하는 자,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서의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악한 죄악의 세력들은 여전히 준동하고 있고, 용과 같은 두 짐승과 같은 음녀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악의 세력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교묘한 술책으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세상에 온갖 더러운 죄악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와 같이 날뛰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천국의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비용으로 기쁘게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셔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그 귀한 혼인 예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때 들러리가 아니라 그 집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눈물 흘리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그 혼인 예식의 주인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인정받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기며 나아가십시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힘써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곧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 센텀 장로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지켜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쌓을 곳이 없는 복과 은혜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복된 성도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믿음 지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이 세상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들러리가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내쫓김을 당하는 슬피 우는 자가 아니라 그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영광과 기쁨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귀한 하늘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맞이하기를 준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 가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